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낯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도화지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인생의 검은 점들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검은 점을 보면서 내 마음이 시리고 또한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이죠.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러한 괴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검은 점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십니다. 그 검은 점들을 적절히 배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올려지면 우리의 긍정적인 사건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사건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화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무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요 한 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의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이죠. 병든 나사로는 그들의 오라버니였죠.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고 위중하던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바로 가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앞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절에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위해서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셨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4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죽기 위해 걸린 병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틀에 그곳에 더 계시면서 이제 나사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즉 나사로가 죽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의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또한 이한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또한 해석하실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기가 우리의 영혼 또한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에게 가는 길이 제자들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베다니로 이제 나사로를 향해 갈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그러한 행동이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편함을 다 이제 멀리하시고 이러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에 낮에 걷는 사람 것처럼 빛이 비친다라는 것이죠. 그 빛은 순종하는 자들을 비춰주시고 또 그 순종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여 그 빛을 피하여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낯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욱더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유혹된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더욱더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면을 밝히셔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그림과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간구하시며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낯에는 바로 우리의 영혼 또한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올수록 또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낯에는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버리시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삶을 통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